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비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성도들이 죄를 경계하고 시험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또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출애굽하고 그랬지만 그 모든 사람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놀랍게 체험했지만 그들의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안전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현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의 추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서 신앙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를 6절 이하에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4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고, 둘째는 음행 때문이었고,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 때문이었고, 넷째는 원망했던 것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죄들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처음부터 큰 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불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발전하고,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냥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평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불평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그렇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원망은 환경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결국에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원망이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원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큰 죄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그런 작은 타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기도 쉬는 것, 말씀 읽기를 조금 미루는 것,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감사보다는 불평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작은 균열이 쌓이다 보면 우리 속에서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다 보면 결국에는 영적 무너짐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새가 이렇게 똥을 누면서 머리에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워낙 까마귀나 뭐 이렇게 새들이 있어서 그 새들 때문에 이렇게 똥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이렇게 뭐 변을 볼지 모르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두 번 다가와서 나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가 내게 둥지를 트도록 우리가 허용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난 뒤에 이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이 광야 이스라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이 경계의 말씀으로 12절에 보면 그런즉,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다,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아니면 뭐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험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괜찮다, 나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방심하다가 넘어져서 결국 광야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결론 이후에 바울이 하나의 이 결론으로 조심해라 이 말로 끝내지 않고 위로의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시험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감당할 힘을 주겠다,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험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나가는 걸음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올 때 도망치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기도할 길을 주셨고, 엘리야에게는 영적인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혹보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험보다 먼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원망과 불신앙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줬으니까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탐심과 불신앙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제거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끝까지 우리 마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가 주는 교훈을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바울이 고민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